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될 것이죠. 빛에서 어두움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다시 어두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도 그때에 맞춰 오로지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순환과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죠. 그렇게 순환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준비하신 대야의 앞에 앉히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길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주인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며 누구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의 이별이 어느덧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늘 아끼사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였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의 발에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죠. 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결코 모르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제자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자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먼저 대접을 받고자 시기하며 교환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겸손함을,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치시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겸손하라는 교훈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해치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상대방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쳐 선교한 슈바이처가 언젠가 선교비 모금을 위하여 고향으로 갔습니다. 세계적인 위인을 환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1등 칸에서 내릴 것으로 알고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차가 도착하자 뜻밖에도 슈바이처는 3등 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환영객들은 물어봤어요.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등 칸이 있었다면 4등 칸을 타고 왔을 터인데 할 수 없이 4등 칸이 없어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삶의 자세이며 삶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아닌 우리는 낮아지는,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섬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으뜸의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면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에요. 섬김은 신앙생활의 완성이죠. 그러므로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섬김 속에 사랑이 있고 섬김 속에 겸손이 있고 섬김 속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겸손히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들의 영이 늘 씻어야 함을 알려주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닌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러니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중간이 없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 베드로의 말을 짜증 한번 내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적 진리를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는 이미 씻음 받은 자,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의 온몸은 씻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너의 발은 늘 세상 가운데 거하며 늘 세상 가운데 디딛고 사니 너의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의 은혜, 회개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함을 통하여 날마다 씻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은 늘 땅을 딛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죄악을 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정결하게 씻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 더러움이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다 덮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늘 너희의 발을 씻는 세상의 죄악들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의 영혼과 생명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고 늘 씻음과 회개의 교훈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한 길로 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의 자세를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훈의 길을 잘 따라가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닌 그들에게 사랑의 자세를 알려주기 위하여,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씻김의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우리 역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삶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 예수님이 교훈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